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을 볼 것인데 자막을 곧 띄우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 예배 때는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만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해 유다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두 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할세.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 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 모든 전체 순서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예배드린 저희들에게 은혜를 공급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명절이지만 이렇게 무릅쓰고 오셔서 예배드린 것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안 할 때 해야 그래야 점수가 올라가지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에 대하면은 우리는 예배 빠지고 나오고 이런 것에 우리가 휘둘릴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본적인 것이고 정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될 때 그럴 때 내가 선뜻 나설 수 있느냐 아니면 계산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혹시 다가올 수 있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할까 말까 하고 우리가 계산한다면 그건 이미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 교회 갈까 예배 드릴까 이런 것들은 초보자들이 해야 될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나 과자 사주면 하고 과자 안 사주면 안 해. 그것과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올해는 서두의 말씀을 읽은 대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이르게 하고 그리고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성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 나타나는 특징 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쟁, 기근, 또 재앙 여러 가지 천재지변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나라가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오늘 여기도 보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계속 지적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로 끌려갔고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도 그 바벨론에서 여러 차례 몇 명씩 혹은 수천 명씩 이렇게 잡아가서
1차, 2차, 3차, 어떤 신학자들은 4차까지 이렇게 침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와서 그날에 남유다에 와서 좋은 것도 있으면 가져가고, 성물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고, 만만한 거 있으면 또 사람들도 포로로 잡아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오늘 28장 1절에 보니까 기브온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나냐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 바벨론 왕은 이제 곧 결단이 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여기서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곧 죽을 것이다. 3절에 나오죠.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훔쳐갔던, 약탈해 갔던 이런 모든 것들을 2년이 되기 전에 이곳으로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게 되면 그 이전 왕 시대 때 포로되어 갔던 사람들도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5절에 선지자 5절과 6절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할세. 뭐라고 말하냐?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오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70년 동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하나냐 선지자는 뭐라 그러냐? 2년 안에 바벨론 왕이 죽고, 그리고 이미 가져갔던 기구, 성물 이런 것들 다 돌아오게 될 것이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 뭐냐면 아멘, 제발 하나님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은 그런 뜻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제발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결국은 이 하나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뒤에 쭉 보면 나오는데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네가 선포하였기에 네가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의 7월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놀랐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성경을 또 29장쯤에 가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 거기 가보면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또 나옵니다. 자, 한번 29장 20절을 한번 보죠. 자,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2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사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들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하나냐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리고 포로들이 돌아오며 거기 성물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어디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냐? 많은 선지자들이 유다에서도 말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서도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오늘 여기 나온 대로 아합과 시드기야인데,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니고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아니라 여기는 다른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서 거기에, 즉 바벨론에서 섞여서 거짓 예언을 하는데, 그들도 무슨 예언을 하냐? 그들 역시 첫 번째 여기 보니까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죽일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도 죽을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했어요. 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했다고 그랬고, 내가 그들을 명하지 아니한 거짓으로 내 이름을 말했다고 그랬대. 내 이름으로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냐 선지자와 똑같이 그들도 그 바벨론 무리의
바벨론으로 끌려간 무리 속에서 뭐라 하냐면 바벨론 왕은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머지않아서 이 포로에서 묶임을 놓고 본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바벨론 왕에게 죽을 것이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 왕에게 죽게 되죠. 여기서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이 선지자 하나냐 그리고 거짓 선지자 여기 이름 있는 대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의 아들 시드기야, 이 아합과 시드기야 역시 같은 선지자로서 거짓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면 남유다인들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자, 포로로 끌려갔어요. 또 아직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냐면 얼마 안 있으면 느부갓네살 왕은 죽을 것이다. 바벨론 망할 것이다. 또 포로로 끌려간 중에서도 이 아합과 시드기야가 뭐라 그러냐면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기다려.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목을 쳐 죽일 거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포로에서 바로 본국으로 얼마 되지 않아 갈 것이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빼앗아 왔던 모든 기구들, 성물들도 다 돌아갈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 아니다. 너희는 거기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70년 동안 포로가 되니까 빨리 가서 좋게 느부갓네살 왕의 비 건드리지 말고 빨리 항복해서 거기 가서 좋게 좋은 대로 살아라. 70년 동안 거기서 아기도 낳고 성읍도 꾸미면서 그리고 그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거기서 살아라. 자식들 거기서 결혼도 시키고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 선지자 그리고 시드기야 선지자 그리고 하나냐 선지자 이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러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바벨론 왕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 평안의 복음이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곤경으로 몰아넣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는 예언이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따라가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인이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지금도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코로나는 곧 끝날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가 멈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얼마 가지 않아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같이 코로나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같이 결국 이 나라 이 민족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어떤 것이 옳을까요?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말했어요. 그리고 포로에서 풀려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을 것을 말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은 뭐냐?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가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자를 회개케 해서 부르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호리까지 찾는다고 그랬어요. 작은 부분까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날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거룩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곳으로 항상 향하여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어렵게 하시지만 금방 회복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대한민국엔 5만의 교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엔 800만의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말에 여러분 혹시라도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전제 조건으로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 잘못된 것을 물으시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을 기다리듯이 오늘도 회개하는 자, 엎드려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온전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주 앞에 자복하는 자의 어떤 프로테이지를 찾고 계시지 않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도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오늘도 우리는 어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생각나는 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저는 오늘 새벽에도 새벽 예배 드리면서 야, 오늘 같은 명절날 새벽 예배를 드리다니 미쳤구나. 오늘도 금요일에 미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 우리가 명절에는 저녁 예배를 안 드렸고 명절에는 철야 예배 안 드리고 새벽 예배 안 드렸다 할지라도 지금은 드려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안 드리고 명절 때는 이만저만해서 서로 성도들의 형편도 보면서 너무 묶어놓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그저 자유롭게 일가 친척 찾아가면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도 전도니까 괜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차라리 집에서 이렇게 가족끼리 하면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당하신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여러분 시골을 갑니까? 어디 놀러를 갈 수 있어요?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도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교회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금요 철야하고 예배 드려야죠. 아멘이 안 나오네. 아멘이시죠? 아멘. 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더 이럴 때일수록 모여서 명절이 다 어디 있어요? 지금 명절 타령할 때가 아니라 코로나 사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진리가 파괴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엎드려야 될 때가 지금 이때가 아니냐 이것이죠. 저는 그래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할 뿐이고,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무슨 죄가 있어서 나왔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믿음자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도 회복돼야 되는데요, 사상적인 이런 어려움, 진리에 왜곡되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 이거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하지 하면서 이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도 종식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회복도 오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계속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계, 이 파악, 또 우매, 흑장, 이게 10가지 재앙이거든요. 피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흑암재앙 등등 10가지. 그 재앙이랐을 때 그것이 끝나지 않을 줄 알았으면 끝났어요. 그런데 바로가 마음을 돌리지 않으니까 또 제2의 재앙이 옵니다. 한 번, 두 번으로 끝날 수 있는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계속적인 재앙이 오죠. 그러나 만약에 바로가 금방 마음을 돌이켰더라면 그 재앙은 끝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 사스가 있었고 그 전에 메르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서 메르스로 그냥 끝날 수도 있었어요. 사스로 끝날 수도 있었단 말이죠, 이를테면. 그러나 이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회들이 타락되고 유럽 교회가 망가졌습니다. 미국 교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한국 교회 기대하고 고대하고 새벽 예배를 잘 드리고 뜨겁게 기도했던 한국 교회마저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시대를 본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죠. 믿는 자들이 회복하여 돌아오는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가, 믿는 자들이 자기네 잘못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위하여 애쓰는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출 수도 있고 계속적인 10가지 재앙까지 끝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혹시라도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10명의 의인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돔성을 빠져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가져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든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여러분 그거에 관여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보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며 성경 전체의 맥락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정말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고센 땅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듯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과 마아세아들 시드게 하는 평안을 말했습니다. 우리도 평안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평안만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에 선포를 하지 않을 수 없지요. 아버지, 이 시대에 과연 누가 참 선지자며 과연 참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조건 평안하다고 해서 인격이 좋다고 해서 학식이 있다고 해서 올바른 선지자는 아닐 것입니다. 쓴 약이라 할지라도 치료를 위해서 감히 먹일 수 있을 때 그게 참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부족한 정과 이전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오실 때 제일 먼저 주 앞에 들림받는 축복의 제단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고센 땅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사랑하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키시고 오늘 말씀 평생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마지막 때 분별 잘하게 하옵소서. 평안이 아니라 매를 맞아야 된다면 기꺼이 매를 맞아 하나님 앞에 바로서 회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으셔서